우리의 감사는 감사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 우리의 활동, 우리 모든 게 다 감사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가운데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 들어가는 그 뜰에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그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고 들어가고 넣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참 가난한 여인이, 남편도 없는 여인이 생활이 궁색한 가운데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를 그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극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지만 이 여인은 없는 가운데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이게 거기서 말하는 여인이 넣은 생활비의 전부는 2렙돈입니다. 사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최고의 헌금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기 때문에 헌금을 못한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어려울 때가 최고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어려울 때, 이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때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헌금입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릴 때 정말 부담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와서 이걸 어떻게 그냥 제끼고 넘어갈 건가 생각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감사를 분석해 보니까 오병이어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의 중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다.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경 전체에 훑어서 얘기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서는 사실 지나가기는 아까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일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서 이미 알지만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감사를 따라갈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자기가 감사하는 것도 부족해서 감사의 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준비된 장막에 법궤를 안치하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게 했고 아침에도 찬양하게 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감사들이 절대 다수가 다윗의 감사입니다. 자기의 감사, 또 왕조가 감사하기를 원했고 왕조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해서 이것이 오늘 시편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다윗 앞에 S라는 인물이 있고요, 다윗 이후에 또 S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DS라고 했는데 다윗 앞에 있는 S라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그 다음 다윗 이후에 S라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둘 다 S인데
둘이 닮았어요. 사울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감사를 솔로몬이 봤을 텐데, 야, 이렇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나? 누가? 솔로몬이.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까지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마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 멘탈리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다음에 힌두교, 그다음에 불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로 취급되는데, 여기에 다 감사가 중요한 원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는 이유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미묘한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이 감사의 칼, 제가 화면을 준비시켰는데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칼이 있습니다. 감사의 칼. 여러분, 감사의 칼이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칼을 얘기하냐? CAL이에요. CAL. 이 감사의, 이거는 보편적으로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가져야 될 자세고, 여러분들이 고대 스토아 철학을 봐도 그렇고, 우리 동양 사상, 공자 맹자의 사상을 봐도 이 감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보편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칼을 차고 가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칼인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음 한번 보세요. CAL입니다. 감사는 인격입니다. 인격. 캐릭터, 인격이에요. 감사는 인격이다. 그 다음에 감사는 attitude다. attitude, 태도. gratitude, attitude. gratitude와 attitude의 차이가 뭐예요? 뒷부분이 똑같다. gratitude, attitude. attitude에는 T가 하나 더 있고, gratitude에는 그래 다음에 T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gratitude, attitude. gratitude. gratitude. 예? attitude. 그 다음에 감사는 삶이다. 이 인격이 바로 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그것이 부모이건 선생이건,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건 누구이건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인격이 모난 사람은 감사하는 이 마음이 없고 태도가 없죠. 이 애티튜드라는 것은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장점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장점으로 대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게 있어요. 장점으로 대한다는 게 뭡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점을 보면서, 당신의 장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배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거래하는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장점이 살아나고 상대의 장점이 살아나서 좋은 거래가 생사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약점을 파고 들어가면 조만간에 관계가 끝납니다.
이 에티튜드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있잖아요. 그래티튜드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에티튜드, 그래티튜드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게 주어진 상황이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부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제 밖의 것이에요. 그럼 통제 밖의 것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래티튜드라는 게 이 감사의 태도라는 게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야. 주어진 것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지 감당하라고 있는 것이지 발로 차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바로 그게 태도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감사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감사에서 겸손이 나오고 또 겸손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이 부드러워지고 여유 있게 되고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차원에서도 이 감사의 칼 첫 번째 뭐라고요? 캐릭터. 두 번째가 attitude. 세 번째가 life. 삶.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아까 위대한 감사를 했다 그랬는데 다윗의 감사를 넘어선 감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신약 성경의 기록을 쭉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의 감사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 감사의 중심에 있는 게 음식 기적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게 절대 다수예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병235 기적도 떡을 놓고 감사하고 빵을 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감사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감사,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놓고 예수님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한 거,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떡 감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죽었다가 사실 뿐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해결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선물을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내다본 거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떡 감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의 감사가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 감사죠. 떡과 포도주야말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냈고 예시했던 것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체포돼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약속한 거, 예시한 거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어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이 떡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는 뭐 감사기도에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할 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떡을 취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빵을 또 생선을 취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7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취하여 나눠주고 빵을 또 빵이라고 그래야 돼, 생선을 취하여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시한 대로 다 이루었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하나로 정리되고 요약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제 감사를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이 감사의 데피니션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행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편입니다. 또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탁월하게 드러내고 보여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 보살핌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모든 피조물들, 인간만이 아니라 나머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대상,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새들도 나무도 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삶의 내용으로, 감사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또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감사하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비참함과 가련함이 왔습니다. 불순종의 죄에 빠져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의 삶일 때, 바른 행위를 하는 삶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인간도 만들고 나머지 피조물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모든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이것을 만드신 분의 영원하신 능력, eternal power, 영원하신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현대 가역자들은 이 하나님 자리에 우연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연이 너무 위대하고 그 우연이 성경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우연, 시간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요. 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으니까 영화롭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알려주는 거. 나를 만드신 분이 이터널 파워, 나를 만드신 분이 디비니티, 신이시다. 이걸 근데 그 지식이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게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니까 점점 더 멍청해지고 미련해지고 우둔해지죠. 아둔한 인생이 되죠. 아둔한 인생이 돼요. 이런 삶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의 삶을 삶으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자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불신자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까? 신자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까? 신자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 불신자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 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들었구나, 그분이 보호한다. 그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죠. 인간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에 대한 감사니까, 이건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니까 우리의 감사는 따따블이다. 아멘? 따따블이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감사를 뭐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누리게 돼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거 만드신 분이요 감사하는데, 나는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마지막 서신까지, 빌레몬까지 13개 서신을 읽어보세요. 근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아주 간순한데도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게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들어가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돌아올 수가 없거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인간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고, 특별 계시의 안목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범으로써 그야말로 따따블로 감사할 수 있게 됐으니, 바울은 감사를 얘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I thank you in the name of Jesus. Father, I thank you in the name of Jesus.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의 감사는 입술의 감사로 표현된 게 핵심이냐, 순종의 삶으로 표현된 게 핵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입에 발린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고 새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등등의 내용으로 인한 예수님의 감사는 성경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놀라울 정도로 안 나와요. 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공동 창조자예요. 그 다음에 공동 창조자면서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은 감사를 받아야 될 뿐이지 감사해야 될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대신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담급의, 아담을 능가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아담이죠. 그런데 아담이 살아야 됐던, 아담의 후손이 살아야 됐던 감사,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아나죠. 탄생,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 가르침도, 그가 몸으로 표출하고 드러내는 행동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삶으로 표현된, 감사 순종의 삶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 1년 올해 내내 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 순종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만큼 감사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없죠.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지 않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입술로 감사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삶으로 감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복음서 핵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의 삶,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전제하에 바로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 중심에 있는 떡 감사입니다. 일단 이것의 출발점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음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아침, 점심, 저녁이 있을까? 동물의 세계에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한 때,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된다. 동물의 세계에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있다는 확신은 아직 못 얻었고 있다는 확증적인 증거를 지금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찾는다고 해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사람만 그냥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는데 과연 이게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일까? 그것도 좀 의문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음식 없이 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의 감사 중심에 일단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바텀, 이게 이 바텀 라인이 먹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먹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 먹을 때 행복합니까?
불행을 느낍니까? 여러분 먹을 때마다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게 종류가 많든 종류가 적든 맛있든 맛있지 않든 그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 나는 집에서 먹어도 아내가 요리 못해도 밖에서 식당에 가서 먹어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다음에 그 식당 안 가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어디에서 먹어도 교회 와서 먹어도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음식 먹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단지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죠.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든지 이 밥상 앞에서 투정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투정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밥상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또 특별히 결혼할 우리 지체들은 내 아내가 요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리사와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요리사가 결혼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맨날 그것만 해주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음식의 맛과는 상관없이 감사한 일이다. 이거는 애티튜드뿐만 아니라 뭐에서 나오는 거?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 바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먹어야 될 사람이 5,000명이 있어요. 또 4,000명이 있어요. 7병 이상의 경우는. 그런데 예수님 변함없이 다른 사람 제자들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떡을 놓고도 감사하고 생선을 놓고도 감사하고 아이를 그 떡과 생선을 가진 아이를 소개한 안드레도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가져와라.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감사로 일단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감사. 내가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받아 먹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다 하는 이거보다 귀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받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이 감사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받음에 대한 감사.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냥 감사하니까 겸손하죠. 감사하니까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베푸는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근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예 감사 안 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절대 사람에게 감사를 안 해요. 계속 요구만 해요. 근데 줬는데 작다고 또 투정해요. 더 큰 거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맨날 거지로 살아요. 뭐 물질적으로 거지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거지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주셔서 내가 이걸 받아 누리는데 이거를 내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을 나누고 내 달란트를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남들에게 없는 내게 있는, 그러나 남들에게 유의할 수 있는 이것을 나누어서 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음의 감사에서 베품의 감사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과 당신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4,000명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받아서 나누는, 이게 감사의 사닥다리입니다. 감사의 사다리입니다. 한문으로는 감사의 그 사다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계라고 얘기해요. 재계. 되게 말이 어려워요. 재가 뭐냐면은 사다리 재, 계는 계단 계자인데 재계. 또 다른 말로는 제자. 국어 사전에 제자 3번 보면 제자가 사다리 재, 그다음에 이 아들 자자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 사다리. 이 사다리는 아래서부터 위로 출발하는데 이거 받은 것이구나. 이게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람이 내게 준 거야. 사람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음식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만들고 음식의 원료를 누군가 농사를 짓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제때 공급하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어떡할 거예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 못 살아요. 이거 갖다가 음식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음식의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아서 기쁜데 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받는 기쁨에서 출발해서 주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작지만 작은 것을 줄 수 있어서, 내 능력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받음에 대한 감사, 나눔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화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밑에 단계에서 받음에 대한 감사, 줄 수 있음의 감사,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맨 끝에 가장 높은 단계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이상의 표적을 각각 몇 번씩 행했습니까? 한 번밖에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피조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먹여 살리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도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 피조물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먹이로 먹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공급에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떡을 놓고 감사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필요할 때 이 기도를 하겠으니까 그때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가는데 떡이 없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잖아. 자, 기도하자. 이렇게 예수님 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에게도 딱 한 번만, 유대인에게도 딱 한 번만. 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거죠. 의와 생명을 갖다 주는 거죠. 이게 떡만 딛다 먹으면, 물 딛다 마시면 사망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지 않죠. 문명의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도덕의 빛은 어두워집니다. 문명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탐욕의 대상이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병이어 떡을 넣고 7병이 있으면 떡을 넣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곧 있을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생명이 떡이 될 수 있음을, 생명이 떡이 되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피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 감사는 위대한 감사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군대의 통신망을 위해서 정말 이 인터넷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오픈되어서 모든 세계 사람 쓰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러나 내 달란트와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다는 거, 사람들이 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 사람이 일을 더 나아가고 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 내가 그렇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그러면 정말 감사할 만하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연구를 하고 내 달란트를 투자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덜 싸우고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 행복의 중심에, 기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사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거기에 이런 걸 다 해도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생명과 의를 가져다 주는 이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감사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내가 이대로 할 거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내가 아까 바로 얼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 이루었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1년에 한 번 생각할 게 아니라, 감사의 칼은 딱 하루만 차고 다닐 게 아니라 계속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또 어느 지방 사람이냐에 따라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데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순종의 삶을, 내게 은혜를 준 자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돕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요. 그게 그만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부 때도 얘기 안 하고 3부 때도 얘기 안 한 그런 말씀인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감사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감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감기 안 좋습니다. 감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물러가야 좋아요. 감기가 물러가라. 그런데 좋은 감기가 3개가 있어요. 좋은 감기가 3개가 있어요. 그게 감사의 감기입니다. 감사의 감기. 감사의 감기 1, 감사의 감기 2, 감사의 감기 3. 첫 번째 감기가 뭔지 아세요? 감사와 기쁨은 하나입니다.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 뭐라고요? 감기 1, 감사와 기쁨. 감사하는 자는 기쁩니다. 기쁜 자는 감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슬퍼져요. 비참해져요. 말도 모르게 뭐가 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쁨이 나오는데 원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얼굴이 푸럭푸럭해져요. 그게 감사의 감기 1입니다. 감사의 감기 2가 뭘까요? 감사와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이고 감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자체가 기도야.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야. 와,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야. 여러분, 바울서신에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가 같은 뜻으로 써요. 기도 속에 불평이 이빠이로 들어가 있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도로, 기도는 감사로. 그래서 이 첫 번째 감기, 감사와 기쁨 계속 왔다 갔다. 두 번째 감기, 감사와 기도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우리의 365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감기. 이건 뭘까? 세 번째 감기. 하나 만들어 봐요.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첫 번째 감기가 뭐예요?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이 하나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기. 감사와 기도는 하나다. 기도는 하나다. 세 번째 감기. 오! 아멘. 감사와 기적은 하나입니다. 감사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사해서 기적으로, 기적에서 감사로, 감사해서 기적으로, 기적에서 감사. 그런데 모든 것의 진원지가, 기쁨의 진원지가 감사고, 기도의 진원지가 감사고, 기적의 진원지가 감사해요. 자, 어떻게 사실래요? 나라면 예수님의 감사를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감기, 감사와 기쁨, 예수님의 삶 속에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 감기, 감사와 기도, 예수님의 삶에 넘쳐났습니다. 세 번째 감기, 감사와 기적, 예수님의 삶에 넘쳐났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한편으로는 감사의 칼을 차고 또 한편으로는 감기 1, 감기 2, 감기 3을 감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 이거 실천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달랑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이런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이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순종의 삶을 살고 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